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혹시 주제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설교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라. 이게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잖아요. 교회의 일치. 근데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다 화합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다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다움은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에게 질문 아닌 안부를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또 수술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수술이 예정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건강에 조금 예민한지라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온전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을 온전케 하옵소서. 꼭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건강과 함께 또 이런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을 온전케 하소서. 육신이 건강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영이 건강해야 또 이 어려운 육신의 고난들을 견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육신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영이 온전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중보기도 하실 때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여러분 힘과 마음을 조금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죄라고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죄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일주일은 1년이 아닙니다. 10년도 아니고요. 지난주 혹시 죄의 특징 첫 번째가 뭘까요? 모순과 거짓. 여러분 이제 돌아오셨군요. 두 번째입니다. 거리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라져버린 자신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여튼 모순과 거짓, 거리감, 그리고 사라져버린 상실감, 자신감의 상실이 이 귀한 봄날에 우리를 환란하고 찬란하게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시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꽃에 비유하면 시들게 한 것이 죄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 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과 육, 특별히 영을 시들게 하고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사라져버리게 하는 자신감 속에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견뎌내거나 여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받고, 그러다 보니 사랑 가운데 있다 보니 죄가 사라지고 오직 의만 남아서 나중에는 온전한 육체로, 구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회복이요 나다워지는 귀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싶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면요, 그분 안에 들어가세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사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평안이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마지막 때 되었을 때 평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 마지막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아니 그 성도들에게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을 잘 믿어라. 특별히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많이 누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주님의 사랑에 별명을 하나 붙여보면 접착제 어떻습니까? 뭐 뜬금없이 아침부터 접착제라고 하냐. 주님의 삶에 우리 삶이 포개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다. 포개진다는 것은 같이 붙어가는데, 그러니까 접착제 아닐까요? 이 접착제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건강하고 회복된 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들어오는 사랑을 찾으라입니다. 어떤 사랑을 찾으라고요? 들어오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쉽게도요, 사랑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랑을 보지 못하게도 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고 귀찮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 잘 보면 그 안에 때로는 주님의 사랑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면 반대로 죄가 많아져서 자기 혼자 건사하는 것에 일생일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을까. 근데 왜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죄는 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귀찮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불편하게 만들까요?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되거든요. 죄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대신 사랑은 나를 나답게 만들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려면요, 들어오는 사랑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들어오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을 통해 사랑을 깨달으라. 말씀 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건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다름 아니라 들어오는 사랑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참 친절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가져가라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는 것, 그것이 들어오는 사랑이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죠? 예,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그리고 말씀을 두고 삶 속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뭔가 오늘은 성적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말씀을 읽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그 말씀 곳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흔적들, 메시지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튼 여러분 스스로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에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를 듣고 참 좋네, 참 은혜 받았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 속에 가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도 찾고 또 말씀을 적용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들어오는 사랑이다. 이 사랑을 뭐하라? 찾으라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요 구절을 세 구절로 아주 세분화시키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 때문에,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반드시 요게 나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무엇 가운데 거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세 번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즉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죠. 자, 믿음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게 되고, 그 사랑이 다시 필요한 그 사랑을 우리가 먹으면서 말미암아 나중에 삶의 변화와 함께 믿음이 굳건해진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그곳까지 끝까지 달려가려면 필요한 마치 연료와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이루어야 돼요.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자동차가 운전하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이 무엇이냐?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을 곳곳에서 찾아야 되죠. 제일 먼저는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찾아야 되고, 서로 함께 나누면서 말씀에서 주신 은혜를 뭐하라? 찾으라. 요즘 필사하고 계시죠? 네, 안 하십니까? 네, 필사를 하기에,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선별을 해서 상을 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필사를 하기 쉬운 구절이 있고 조금 버거운 구절도 있더라고요. 혹시나 마태복음 1장을 쓰시는 족보를 쓰시는 분들은 제가 특별히 뭘 좀 챙겨드리려고, 낳고 하다가 누가 누구를 낳는지 모르는 환란 가운데 아마 사로잡히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레위기 쓰시는 분들, 근데 제가 보니까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을 누가 쓰셨더라고요. 이분의 신앙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타가. 그 다음에 레위기는요, 무슨 규빗이 몇 개고 하루 종일 성전을 만들다 여러분 무너뜨리고 몇 번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기 좋은 구절도 있고 참 힘든 구절도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시편 1편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상은 없고요. 마태복음 1장은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쓰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야, 틀릴까봐 겁이 난다. 그렇더라고요. 종이도 한 장밖에 없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자 쓰시면서 틀리는 것에 대한 약간의 많은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쓰시는 한자에 무엇이 녹아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썼습니다. 창세기를 썼는데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라 다시 쓰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영어로 말하면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셨다고 생각하니 주님의 사랑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쓰지만 어떤 말씀을 쓰냐? 주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쓰고 계시다. 그게 그 말씀을 쓰면서도 들어오는 사랑을 찾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들어오는 사랑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입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고 내면이 탄탄해진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들어오는 주님의 사랑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들어오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의 사랑,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탄탄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요, 첫 번째입니다. 항상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주저하고 누구 앞에 쭈삣쭈삣해서 나가기가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안에 먼저 다가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서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마 주님께서 왜 먼저 다가오실까? 내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필요할 때 계시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항상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있는 사랑 생각보다 없습니다. 날 향한 마음으로 준비된 사랑이 있느냐? 생각보다 없습니다. 근데 오직 주님만의 사랑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목사님, 잘 안 믿어집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 아니 저한테는 별로 다가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혹시 사시다가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전혀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아니, 우리 이렇게 삭막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피로가 채워질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감사가 나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 거죠. 단지 우리가 조금 무디어져서 그럴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항상 먼저 다가오시고 사랑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특징이 있는데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이다. 지난주에 제가 모순과 거짓, 그리고 거리감, 그리고 상실된 자신감,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이게 죄가 주는 어떤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죄가 주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죄 없어도, 죄를 지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죠. 근데 다시 그런 상태에 계속 있다 보면 나중에는 결정적일 때는 돌아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을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려면 필요하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이 시간을 정해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기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이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세 번째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내 것이 되는 사랑입니다. 즉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사랑이며 내 것이 되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모으셔서 집도 사셨고 차도 사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영원할까요? 돌아가실 때는 다 팔고 다 정리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왜 영원하냐고요? 처음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까지, 즉 구원받을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긴 시간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 필요한 연료를 무엇이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연약한 우리가 아주 유한했던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영원한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찾아야 됩니다. 큐티를 통해서든 통독을 통해서든 심지어는 찬양을 통해서든 여튼 말씀에 기초한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건강해져서 주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더 많이 찾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말씀이 주는 은혜, 들어오는 사랑을 찾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들어왔으니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야 되죠. 예. 두 번째는요, 나가는 사랑으로, 그 다음 문구가 중요한데요, 살아가라. 첫 번째는 들어오는 사랑을 뭐 하라? 찾으라. 두 번째는요, 나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랑의 조화가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가는 사랑은 뭘까요? 이미 여러분들도 감을 좀 잡으신 것 같은데요. 성도와 함께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결론은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가는 사랑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보다 훨씬 크고 깊고 넓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언제요? 서로 사랑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만 사랑한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의 말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만 잘 사랑하면 되죠. 그러나 그 사랑 어떻게 확인하며 더 도전받고 더 진하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을 사랑할 때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가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아멘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상을 쓸 이유는 없잖아요. 예. 여튼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모습이나, 그리고 저는 사실 놀란 게 뭐냐면, 아니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은 그 가정이 많은 교회는 제가 태어나고 처음 봤습니다. 얼마 제가 못 살았지만 정말 이런 교회는 특별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니 며느리한테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불편해하시진 않을까? 다들 좋대요.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이상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랑이 많은 거예요.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공동체 안에 있는 내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때로는 물질로 돕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서 위로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참 많아서 제가 참 든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아쉽게도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지나면서 이런 사랑의 모습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 희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쁘기도 하죠. 나 하나 건사하기에 힘든 환경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가는 사랑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은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나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자라고 하면 힘을 내야 되고 뭔가 속된 말로 용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왔습니다.
부모의 사랑 받으셨잖아요. 물론 이 부모의 사랑 생각하면 또 가슴 아픈 분들이 있겠지만 여튼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다. 또 부모님의 기도를 많이 받고 살았다. 또 나를 위해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고 지금도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사랑을 소유한 채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들어온 사랑, 받은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랑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이 살아가시다 보면 나는 사랑받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길 때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경험한 사랑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굉장히 활기찬 것들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두거나 범위가 좁아지면 그 자체로 힘을 잃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받기만 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시는 주고 싶지 않죠. 사랑이 그런 게 아닌데 희한하게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 챙겨주는 것도 필요하고 소망도 서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은혜도 서로 누리면서 사랑은 더더욱 사랑하면서 나가는 사랑에 충실해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관계도 화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주는 사랑에 익숙한가, 받는 사랑에 익숙한가. 균형이 잡히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언제나 고맙다란 말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사랑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는 빨간색 신호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생명력이 있어서 나눌 때 배가 되는 거죠. 사랑은 생명력이 있어서 나눌 때 서로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힘들어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속썩여도 사랑하시죠? 네, 아멘 안 하시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일부의 몇 해는. 예, 실망스러워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기쁘고 그냥 자녀가 그걸 즐겨하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고 참 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랑이 결국 어떤 사랑이어야 하느냐? 나가는 사랑일 때 효과를 발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오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가는 사랑으로 사랑이 나가잖아요. 그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에 무엇이 채우시냐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서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속사람도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에베소 교회인데 바울이 나가는 사랑으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져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나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지금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언제 가장 아름답다, 사람답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스스로 사랑의 제단에 사랑의 제물로서 쓰셨던 겁니다. 몸소 보여주셨죠. 왜냐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화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는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늘만 또 살아가라고 하니까 내일은요, 이번 한 주간요. 그래서 밥도 좀 한 끼 대접하시고요. 우리 갑자기 쉴만한 물가 서로 좀 대접하시면서 매출도 좀 올려주시고요. 빵 한 조각도 먼저 나눠 드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서로 고맙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표현도 조금 하시길 바랍니다.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
인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밥도 쏘면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죠. 뭔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감히 주님께도 나가는 사랑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이야기는 꼭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했는데요, 저는 감사헌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라는 말이 제가 금액에 많다 이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감사 제목이 많아져서 찾는 것이 중요하지 금액이 아닙니다. 체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매주 감사헌금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표현하며 사는 게 어떨까? 저는 그게 나가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을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지고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한 건데요, 마지막은요, 사랑을 충전하고 내일을 새롭게 시작하라입니다. 사랑을 충전하라.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는데요, 하루치 사랑을 충전하며 살아가라. 하루치 사랑이라는 거죠. 거창하게 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친해졌다가 저 사람이 내일은 미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치 사랑에 충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쫙 펼쳐서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사랑이 있고요, 내일 필요한 사랑이 있고, 오늘 나누어야 할 사랑이 있고, 내일 준비해야 할 사랑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치 사랑을 충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충만은 용어 그대로 하면 가득 채워짐, 완전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믿음의 용어로 결합시키면 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충만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출근하시기 전에 충전하시죠? 밤에 주무시면서 충전하시잖아요. 100% 충전이 되면 기능이 정상적이잖아요. 모든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0%가 되면요, 충전이 안 되면 핸드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충전된 삶으로 살아가야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불완전한 마음이 완전한 마음으로 변해야 되고, 봐야 할 것을 봐야 되고, 누려야 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충전하는 일에 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천지가 지금 아름답죠. 지금 벚꽃도 많이 피고 보면서 그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뭐지? 저 벚꽃이 떨어지면 또 지저분하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어쩌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상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면 삼라만상을 보며 그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도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고 관계가 시작되고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다시 가득될 때는요,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라. 즉, 사랑이 가득하면 때로는 내 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분명히 이 사랑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며 나란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실제적으로 사랑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요, 제가 7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7가지 하니까 가슴이 턱 막히십니까?
이제 설교 거의 막바지인데 왜 7가지를 이야기하실까? 근데 그렇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7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를 꼭 고르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꼭 하나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대지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실제적인 사랑을 충전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매일 아침 5분의 기적의 시간. 뭐냐면요, 새벽 기도도 좋고 아침 기도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아침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아침에 딱 5분만 오늘 하루의 사랑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충전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부지런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일기 쓰기입니다. 뭘 저런 것까지 초등학생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요? 초등학생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기록하는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저는 해보았냐? 옛날에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안 했고요. 지금은 제가 깨닫는 사랑이 있으면 실시간에 핸드폰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충전법입니다. 사랑의 일기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입니다. 제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뜬금없이, 그렇죠, 여러분 또 소외감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로 아프신 분들 있으면 생각나면 새벽에 문자를 보낼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다가 그분이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놀랍게도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사랑도 은혜도 여러분의 자아도 충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다. 네 번째입니다. 일어나면서 오늘 누구를 사랑할까?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옆을 쳐다봤는데 가족이 있으니까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면서 오늘 누구를 사랑할까? 성령님, 내가 오늘 누구를 사랑했지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유용한 충전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귀한 건데요, 감사입니다. 감사. 뭐니 해도 사랑의 충전에는 감사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오늘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모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죠. 여섯 번째는 오늘 어떤 축복의 언어를 전달할 것인가? 축복의 언어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축복의 언어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하고 왔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오늘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화이팅도 괜찮고요.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뭐 짧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여러분 내면을 사랑으로 충전시키는 귀한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실습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하실까?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시작. 하나, 둘, 셋. 옆에 계신 분들께 그 기억나신 3초의 문구를 가지고 인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제가 3초 너무 짧게 드렸죠.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요거는 조금 실제적인데요. 절망에 빠진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어나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 충전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결코 말로서 정의 내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삶으로 나갈 때, 그리고 삶으로 보여줄 때 충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뜬금없는데 오늘 남편이 아내가 그런 말로 그런 말을 고백한다면 그게요 흔적이 남아요. 여운이 남습니다. 그리고 힘드신 분들에게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 일어나라, 주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 들으면요 정말 일어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던져보시고 다른 이들에게 권면하는 사랑의 충전법으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꼭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다움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잘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들어오는 사랑을 찾으라.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라.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좀 바꿀게요. 하루치 사랑으로 충전하며 살아가라. 제가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었는데요. 이 찬양은 1990년도에 나온 찬양입니다. 솔티라고 옛날에 찬양했던 건데 이 아이들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이번 주에 계속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분도 있으시죠? 아프기 때문에 고민도 있으시죠? 관계가 흐트러서 힘드신 분도 있으시죠? 내면이 자신감 없어 살아가신 분들도 있으시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사랑 기억하시면서